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이전의 2주 동안 사이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 어딘가에 살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테두리 밖에 머물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성 여리고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실상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죄인으로 여겨지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 어딘가에도 있을 사이길과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을 찾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나의 일터에, 직장에 동료 또는 팀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가까운 동기들, 친구들일 수도 있으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그 끈끈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벽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며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상처 입거나 소외감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다 살필 수도 없고 항상 원하는 대로 배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조금만 더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와 또 사이길로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문안을 나누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여러 권면을 담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무려 2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문안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다른 편지들을 보면 문안인사 속에 이렇게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문안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 다른 서신에는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6장에 이런 문안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많은 이유는 당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를 문안하는 관계를 맺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찾아보고 또 공부해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으실 때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다루어지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여러분 우리 높은 하늘교회처럼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일종의 가정교회처럼 적으면 한 2-3가정, 많아도 수십 명을 넘지 않은 그런 많은 큰 교회를 가질 수 없는 시대였고 교회 건물도 없었고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모이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귀족 중심의 교회, 종들이 많은 교회, 여성들이 많은 교회, 어떤 직업군의 교회 등 여러 다양한 교회의 모습으로 모였고 그들을 모두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한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들을 회람합니다. 이 교회 가서 낭독하고 또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낭독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만 좀 살펴봅니다. 가장 큰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로마를 비롯해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 초기 교회들은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회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이 교회라는 것이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메시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들은 대부분 회심한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아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바울을 비롯해 흩어진 제자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 먼저 회당에 방문하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도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 이처럼 이방인들이 후에 점점 들어와서 교회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교회가 시작되기 얼마 지나지 않은 AD 49년에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는 겁니다. 이 추방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도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 중심이었던 주축이었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에 남은 이방인 교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없으니까 그냥 교회 문 닫았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어 갔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 갔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로마 교회는 그 중심이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엄격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율법들을 지켜왔습니다. 더군다나 할례도 계속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리더가 되고 교회를 섬겨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싶다 하더라도 잘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고 살아온 게 아니니까 그 굉장히 낯선 것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에는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하게 지켜지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됩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로마 교회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귀환으로부터 로마 교회에
큰 위기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요, 자신들이 떠나기 전하고 교회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교회 경험하시지 않아요? 뭐 어디 해외로 파견되었다가 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아니면 우리 젊을 때 군대 갔다 돌아오면 이게 교회가 확 바뀌어 있잖아요. 예전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3년씩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달라져 있고 뭐 청년부 달라져 있고 그런 경험들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게 그냥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게 달라져 있는데 그 달라짐 가운데 너무나 심각한 것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강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거 교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교회 무너진다. 교회 망한다. 이거 교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교회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방인들 리더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이거 정통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말하면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내놔. 우리가 다시 교회 세울게. 교회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잃어버린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되살리려 합니다. 율법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할례 안 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모든 이방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들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율법과 할례에 대한 논쟁을 모든 교회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알았어요 라고 리더십도 내주고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 않죠? 갈등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무난하지 못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여기 부부이신 분들 많으시네요. 부부싸움 한 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등 돌리고 자요. 각방에서 자요. 다음날 아침에 인사하세요, 안 하세요? 서윤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서윤이가 가끔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고집 피우다가 전화 엄마나 뭐 이렇게 혼이 나요. 그러면 서윤이는 잘 때 저희 세 명이 같이 자거든요. 아직도 안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그렇게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밤에 야단 맞고 혼난 사람하고는 안 자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한테 혼났다 그러면 저에게 딱 붙어 자고요. 만약에 저한테 혼났다 이러면 등 딱 돌리고 엄마하고 자요. 인사를 못합니다. 갈등하고 다툰 사람에게는 인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 교회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이룬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가정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이 교회들이 뭐 서로 그렇다고 대면하는 관계도 아니고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이런 갈등들이 커지다 보니까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심판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죄인들이야. 왜?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고 모르니까. 너희 할례 안 하니까. 너희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서로 무난하는 사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도 있죠.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당시 로마는 여성들이 개인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지주도 될 수 있었고 본인들 이름으로 된 샵도 열 수 있었거든요. 여성권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이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무려 10명이나 여자들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성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이지만 여자들에게도 무난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내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귀족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들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많은 수가 노예였거나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귀족들보다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배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노예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바울이 26명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써서 누군가에게 가서 문안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름이 없어요? 노예와 정도는 이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쟁포로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권소 또는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귀족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귀족들이 여전히 신분 사회 속에서 그 신분에 강한 오랫동안 그렇게 신분 사회 속에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를, 종을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문안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서로 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16장에서 거듭 반복된 바울의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절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태도, 이해와 수용을 요청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을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환영하다, 따뜻하게 맞이하다, 그리고 끌어안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좀 풀어서 해석해보면 단순히 그냥 고개 끄덕이는 인사를 넘어 나와 다른 이들, 하나 되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끌어안아주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사이길 어딘가에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 그를 품어주신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합니다. 어느 정도로 분석하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모든 단어를 다 분석해서 이 단어의 용례, 파생, 언제 어떻게 쓰는지, 이 단어는 누구를 주어로 하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을 만큼 많이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를 구분할 때 1장부터 15장을 구분한 다음에 16장은 15장까지 내용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에 대한 갈등과 다툼에 대한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권면과 16장에 보니까 그냥 인사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16장은 후대에 덧붙여진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서에 없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장부터 15장까지가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면, 그렇잖아요. 당신들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워보고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둘이 싸워요.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친구끼리 싸우면 안 돼,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꼭 뭐 시켜요? 악수해, 아니면 안아줘 시키잖아요. 근데 감정이 안 풀린 애들은 그때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악수해야 돼, 인사해야 돼, 끌어안아줘야 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5장까지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만약에 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자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가서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문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일일이 다 기록하는 거죠. 다른 어떤 서신에도 편지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먹지 말게 하는 거죠. 너 그 사람 넘어가면 안 돼. 종이라고 넘어가? 노예라고 넘어가? 여자라고 넘어가? 안 돼. 다 가서 문안해.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은 15장까지의 권면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빠지지 말고 문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쩌면 1장부터 15장보다 더 강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에게 충분한 문안을 나누고 있을까요? 앞서 이 문안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을 품고 환대하며 끌어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은 문안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누고 있으십니까? 답은 분명히 양분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사익길 어딘가에 머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럴 에너지가 없으실 분도 있는 거죠. 또 상담하고 또 신방하다 보니까 그냥 워낙 내성적이고 그런 분이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있는 게 힘들대.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또 어쩌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여건을 일일이 고려해서 다 맞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드리거나 그런 교제와 관계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의 하나됨과 교제를 위해서 그동안 참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3년 전에 교구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교구장님들을 세워 신방과 마을 모임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그 경험하신 교회가 다르고 교회 사역들의 방향과 목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신방을 1년에 모든 가정을 돌지 않습니다. 하루에 7가정, 8가정 그렇게 방문 안 합니다. 저도 그 이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방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교회 와서 제가 신방 하루에 한 집 이상 안 한다. 최소 2시간 한다. 점심 주면 점심 먹고 저녁 주면 저녁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평균 저희는 2시간 이상 신방하죠. 제가 하늘교회 와서 하면 4시간 반 신방 해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신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1년마다 모든 성도님들 신방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걸 원하시면 다른 모든 사역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역자들 그냥 1년 내내 신방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3년에 한 번 모든 가정 신방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신 깊이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11월 한 달 동안 교구는 마을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5교구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좀 비교적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 모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누구나 만나셔서 저 어느 교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이러면 담당 권사님들 연결해 드려서 또 신청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정규 수련회 가졌었고 공동체 프로그램, 또래 모임 등 여러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도님들이 강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매일매일 하늘교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모습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문안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진득하게 뭐 하나 안 하냐고, 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시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진득하게 하나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한다고 다 오시지도 않고요. 준비하는 사역자들의 일이나 또는 담당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은 결코 적지 않아요.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새롭게 해보자. 안 되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자. 그렇게 하는 마음이 제가 기질이 있고, 또 그래서 자꾸만 저희 사역자들을 들들 볶는 거죠. 안 되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좀 힘든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일을 시키니까. 우리 교회는 또 소그룹으로 셀이 있어요. 예전에는 셀 운동을 목표로 삼은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조직과 구조가 셀로 이루어졌습니다. 셀은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를 양성하는 것, 성경 공부를 매주 진행하고, 또 배운 리더들이 그것을 가지고 셀 모임을 매주 열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고, 이런 교회들이 되게 많았죠. 셀 리더들은 멤버들의 교회 출석과 각종 상황들을 파악해서 교회로 보고하는 역할들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소그룹 운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셀 교회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셀이 교회 구조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또 셀이 출석을 파악한다거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든 성도님들께서 셀에 참여하시는 것도 아니죠. 한 40% 정도만 셀에 참여하세요. 제가 또 등록교육을 받을 때 셀에 참여하시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열에 한 6분은 노라고 답을 하세요. 참여 안 하시겠다고 답변하십니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또 원하시지만 그 원하시는 분들을 다 셀에 넣어드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큼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 조직이 셀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좀 바꿔보고자 올해 초부터 셀 사역 부장님과 그리고 여러 셀 리더들, 교역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오늘도 셀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부장님 예배 마치고 장소 빌려서 여러분들 기다리실 겁니다. 셀 리더분들 꼭 우리 가셔서 부장님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셀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셀을 재편성하는 것에 71%의 셀원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 35% 정도의 그 성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들을 살피며 기존의 셀을 건강하게 나누고 또 새롭게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셀원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셀이 있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재편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 여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셀을 이번에 개편 준비하면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셀이라는 것이 교회 성장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리더의 훈련을 받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리더 훈련을 받는 것이 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하죠. 그래서 이전에 셀 교회를 경험하시고 온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셀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소그룹을 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셀로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습니다. 왜 셀이 셀 같지 않다고? 왜 성경 공부 안 하냐고? 왜 이렇게
매주 모임하지 않고 왜 출석 체크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좀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리더로 삼아서 서로의 삶을 살피며 보듬어 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동산 또는 정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좀 차용해 와서 전체 조직은 하늘 정원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하늘 정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초대합니다. 개별 소그룹은 더 이상 셀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요. 뜰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각 뜰을 아름답게 가꾸는 분들을 뜰지기로 부르려고 합니다. 입에 잘 안 붙죠? 하늘 정원, 뜰지기.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냥 계속 사용하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하면 갖는 그런 뭐 공부를 해야 된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이미지로 좀 벗어나서 우리를 따뜻하게 기다리는 곳, 환대해 주는 곳, 지치고 피곤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곳, 또 뜰지기의 역할도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저희 교역자랑 하세요. 저희 교역자랑 하시는 게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도들 간의 성경 공부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뜰 안에도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임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설교의 나눔을 중심으로 하는 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뜰도 만들어 가기 시작하겠지만 그러나 뜰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이 서로를 무난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서로를 무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소그룹 개편하는 이유는 단순히 효율적으로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석 체크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좀 오래됐으니까 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이것도 아닙니다. 오래 함께 해왔던 셀의 친밀함은 사실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셀 리더분과 셀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관계 속에 새로운 이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셀의 개편은 사이길 어딘가에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혼자인 느낌이 드는 분들, 끼지 못한 사람들처럼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길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우리의 앞자리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먼저 다가가 문안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또 그동안 소그룹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이번에 새롭게 한번 마음을 다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뜰원을 모집하는 그런 안내도 나가고 될 것이고 뜰지기 모집하는 안내도 나갈 겁니다. 그럴 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의 차원으로 한 발 내딛는 결정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소식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하늘 정원, 뜰지기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서로에게 무난하는 교회를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상상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여러 상황들을 상상해 보아야 하겠죠? 로마서 16장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무난했을까?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부담감을 느꼈을까? 분명 그 중에는 보기 싫은 이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다가가기 싫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다운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상상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멈춰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하겠죠. 새롭게 개편된 뜰에도 참여해 주시고 교회 여러 봉사와 또 부서들 그런 곳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늘 성가대, 노프트 성가대는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이것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나아가는 그런 문안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문안하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문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안에 익숙함을 벗고 낯선 이들과 기꺼이 하나 되는 교회 여러 사역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늘교회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은 예배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게 하소서. 또한 다가올 대림절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교구와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구 안에서 진행되는 마을 모임이 단순한 교제를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마을 모임과 신방을 통해 성도 간의 마음이 이어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셀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혼란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과 구성원들 위해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양육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늘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권혁일 교수님과 함께 진행되는 영성 훈련을 통해 영적 갈증이 채워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배우고 나누는 모든 지식의 쌓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소서. 수능 시험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으로 채워주소서. 시험 중에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을 주셔서 준비해온 것들을 잘 펼칠 수 있게 하소서.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워지는 계절 속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홀로 눈물 짓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소서. 하늘 공동체가 자신만의 평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